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В Библии мы находим с вами я могу сказать, три важные страницы, которые мы открываем в истории Библии, в истории с Богом. 제가 생각할 때 그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세 부분이 있는데요. Все ведет первое, это рождение Иисуса. Первая страница, которую мы открываем, это рождение Иисус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Весь Ветхий Завет, все, что было,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예언과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상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거나 늙어서 돌아가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죄에서 놓여지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나 교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말할 때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선교사나 전도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나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꼭 길에 나가서 노방 전도할 때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저의 자녀와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함께 예배를 하면서 그 어린 영혼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너의 구주시고 너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설명할 때 저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사도행전과 초대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막 선교사로 나가고 막 길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거기에만 쓰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집인 그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안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저희 가정은 다 믿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결국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쫓아내셨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의 부모님입니다. 제가 그 부모님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은 언젠간 제가 나를 Чем 죽이겠구나 больше я проповедовал, 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тем больше они думали, что я убью 제가 их. 열심히 전도하면 деньги, 할수록 всё отдам в церков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어느 날 우리를 죽이고 이 모든 걸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줄 거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다고 합니다.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без Духа Святого, без Его власти, без Его сил 왜냐하면 невозможно 성령의 понять. 권능과 성령의 세례 없이 그리고 성령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Поэтому 것은 крещение 있을 수 Духом 없는 Святым 일이기 это не 때문입니다. какая-то опция для особенных людей, для тебя и 그 для 성령 меня. 세례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Мы принимаем с вами Иисуса, Его рождение, мы радуемся Рождеству, мы говорим о Пасхе, мы умерли за 우리가 наши 진짜 грехи. 성탄을 Аллилуйя, 축하하고 да, это 예수님이 для нас, 우리를 за 위해서 нас. 말구에 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절도 기쁘지라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No. 성령님은 좀 어려워. 성령님은 아직 나한테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라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못 살 것 같은, 왠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재미있는 인생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치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한테 가끔 퍼즐을 누르고 싶잖아요. 일시정지를 눌러서 조금 내 마음대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플레이를 누르고 싶은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왠지 그 일시정지 버튼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정말 이 노래 너무 좋더라. 이 노래는 막 100번 듣고 2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안 질려 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저희 아내는 어떤 찬양에 꽂히면 그거를 100번, 200번, 1000번 정말 모든 사람이 옆에서 듣는 사람은 괴로운데도 그 찬양을 또 듣고 들으면서 혼자 막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계속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1000번, 100번 막 10,000번 듣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노래에 찬양에 꽂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더합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기쁨과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다 성령의 권능 아래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분이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은 그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육체의 나를, 부활한 나를 너희들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 전에 내가 한 가지를 분명히 명령한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많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믿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Я когда уверовал в Иисуса, это говорить о том, когда приходит рождение свыше или крещение свыше, это очень сложный вопрос, но я приведу на своем примере.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Сначала я получил рождение свыше, я был рожден свыше от Иисус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Но у меня не было крещения Духом Святым. Как я это понимал? У меня все время не хватало какой-то силы. Я чего-то не понимал.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가 부족해서 어떤 것을 주님 안에서 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늘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막 모터도 너무 좋고 그 안에 엔진 막 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차를 막 몰고 운전할 때마다 왠지 타이어가 바퀴가 조금 안 좋거나 바퀴가 네모난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해야 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 진짜 한 2리터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계속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막 열심히 아무리 그래도 별로 이렇게 능력 있게 나가지가 않고 들은 사람도 별로 마음의 감동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할수록 차는 점점 네모 바퀴 달린 차처럼 덜컹덜컹거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정말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내 힘을 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 알 수가 있어요. 그래. Вы понимаете, да? Но я особо, я думаю, они не надо 맨날 많이.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막 심장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치질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한테는 정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가 막 터지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 없이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제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제가 원하는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5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5년은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마치 하루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막 사역하는데 쉬워지고 전도가 쉬워지고 내가 말을 할 때 불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이 보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정말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계속 구하십시오.
отходят в stорону.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길로 완전히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생각 가운데 계속하고 다른 길, 저 길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속에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성령 세례하실 리가 없어.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면은 목사님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자기가 속한 어떤 그룹,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곳,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그 곳을 떠나지 말고 계속 그 곳에서 그들과 함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헤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임재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여러 가지를 해요. 기도를 더 하려고요. 그래서 말씀도 더 보려고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원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경이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 입에 꿀과 같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는 것은 이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의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가 안 받은 자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저절로 잠이 온다. 그러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경을 펴서 자기 전에 성경을 봐야지. 그러면 요만큼 봐야지 했는데 더 보게 되고 더 보게 되고 더 보게 보면서 잠이 깨요 오히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저 자야 돼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잠들게 됩니다.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молишься за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жаждет. Вот у него есть жажда, ты за него молишься.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고 뭐 머리에 손을 얹거나 뭐 손을 안 얹어도 간절히 뭐 집에서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있는데요. 그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내 기도가 그 사람에게 막 빨려 들어가는 같은 느낌이 나요. 정말 주님이 나보다 더 간절히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 사람 안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마치 돌멩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교회를 올 때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목마른 자로 기대하는 자로 교회 오시는지 오늘 일요일이네 빨리 교회 갔다 와가지고 좀 쉬어야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갔다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 변하겠어 하여튼 나는 했어 나는 했으니까 끝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거야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시는지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좀 다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언제 끝나나 이거 설교. 기대돼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보다는 세상에 대한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첫 번째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마실 수 있고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면 나한테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면 너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조건은 두 번째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 여기 회개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입니다. Это что значит? Это когда вы идете и уверены, что вы идете правильным путем. Идете, вы абсолютно уверены, что идете правильным путем. И вдруг вы поняли, я иду не тем путем. 이 메타노이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 길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면서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구나. 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사고가 깨달음으로 사고가 완전히 전환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보이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나쁜지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나를 막 질책하고 자책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그래 저 사람이 낫지 나는 나빠 저 사람이 나 이것을 회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 없이 우리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용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에 이제 여기서 뭐 어디를 간다, 뭐 여의도를 간다 그러면 이제 경로를 해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иногда я говорю моей семье, если вы меня так слушали как навигатор, вообще было бы хорошо. Я говорю, было бы очень хорошо, если бы вы слушали меня как навигатор.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우리 가족
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비를 듣듯이 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비는 그렇게 100% 순종하면서 남편이나 아빠가 말할 때는 그럴까 막 이러면서 아니야. 제 부인은 꼭 아는 길도 내비를 꼭 틀고 그 길이 아니고 저 길이 가까운데 안 돼요. 내비가 이 길이래요. 내비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비를 100% 신뢰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 우리가 내비가 정확한 내가 가는 길에 정확히 다다르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비를 틀어놓고 가다가 이렇게 잘못 꺾어야 되는데 안 꺾으면 그러잖아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경로를 검색합니다. 그죠?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틀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다가 잘못하면 경로를 벗어났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경로를 벗어났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성령님의 음성일까?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어. 아니야.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내 고집대로 가더라도 내비도 근데 다시 검색해 주는데 내가 또 가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검색하잖아요. 포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내비가 말하지 않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가세요 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도 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바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기다려 보도록 해라는 권유가 아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또한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한국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바닥을 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각자의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바닥을 쳤다, 내 인생의 바닥을 쳤다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의 나를 보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자기 인생도 미워하면서 그냥 방향을 틀어서 막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게 그 바닥을 쳐서 그 바닥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나가기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그 권능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도 성령의 권능으로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책감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수의 강,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맛에 취해서 절대로 세상에 주는 그 더러운 물을 더 이상 마시고 싶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애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막 더러운 물 막 마시는 거 나오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뭐 깨끗한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끔 보셨죠. 근데 걔네들이 더러운 물을 막 마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막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깨끗한 물이 막 솟구쳐서 그 처음 깨끗한 물을 마셔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근데 처음 마셔보는 애들이 와, 물은 원래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저 더러운 물을 마시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은 그 물을 다시 마시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그 냄새와 죄의 그 권능과 죄의 괴롭힘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가 나를 믿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회개하면 나 앞에 나오면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 더러운 물 괜찮습니다. 저 계속 마시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정말 인생에서 옳고 그른 것,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삶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길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에게 옳은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까 아버지의 그 성령 세례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목마름을 갖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 목마름을 막 만들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회개를 사고를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령의 선물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강물의 흐름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맛보면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목마름을 갖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는 선물입니다. Поэтому вам нужна не любовь к слову, вам нужна не любовь к молитве, вам нужна любовь к Духу Святому и крещение Духом Святым, и тогда все это у вас появляется.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만 제대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정말 기쁨 가운데 읽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죄가 정말 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난 양심적인 사람이야. 난 그래도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먼저 씻기셔서 그 더러운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그냥 묻어두시지 말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이신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집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저희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생수의 강이 저희 안에 있어 저희들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 되신 생수 대신 성령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источники в этом мире, Господь. 성령님, 저희들이 오로지 그 생명수가 주님 안에게만 있는데 이 세상에 나가 그 생명수를 찾고 그 목마름을 세상에 나가 채우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그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가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죽어가고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나아가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므로 생명을, 그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이 성령 세례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임재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